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 두 내외가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어서 다투고 의논하고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먹지 아니하면 정신이 들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자인데 또 술이 깬다 하면 또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반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내 앞에 와서 30분 동안을 부부간에 답답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정도 되면 아무래도 살 수 없지.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남자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 이 알코올 중독자, 구제불능한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그 남편이 충격받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불쌍한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돌아보겠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충격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지금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불쌍한 사람, 처절한 사람, 구제불능한 사람. 그러나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돌보겠냐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한마디가 그 어려운 알코올 중독을 끊고 일어나는 용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 이런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을 보고 저도 참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추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은 그의 The True Christian Life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세 가지다. 그의 책 가운데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첫째,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마음은
현세에 대해서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늘 감사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절제해서 살아야 한다. 절대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세상 무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칼빈주의의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신해야 한다. 근신.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의 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경건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책에 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라고 기독교 강해 그 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칼빈 선생이 말하는 세 가지 기독교인의 정말 강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옛날에 로마 사람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가고 오는 사람에게서 세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에게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많고 부정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다가 날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로 천대받는 데입니다. 왜요? 반민족주의자거든.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받으니까. 또 그리고 세금을 뭐 지금처럼 많은 컴퓨터도 있고 많은 문서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세관에서 그대로 세리가 얼마 내야 됩니다. 얼마 하면 내야 됩니다. 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하기도 했지만 잘못한 거 있지요. 세금 받아가지고 3분의 2는 로마를 내고 3분의 1은 내가 먹으라 그랬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얼마나 악렬하게 세금 받았겠어요. 그리고 세리는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리와 죄인과 세리를 동격시하고 있어요. 아주 이건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관에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여러 번 보았겠지요. 어쨌든 그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당장 마태야 내 날 따르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했는고 하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앉아서 돈을 달라고 불러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너한테 돈 준 사람이 세리야. 그러면은 그 돈 받은 거지가 그 돈을 땅에다 던졌대요. 내가 굶어 죽어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먹는다. 이 정도로 세리는 천대를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세리들끼리 하고 파티도 세리들끼리 하고 교제도 세리들, 오로지 세리들끼리만 지내고 다른 사람하고는 딱 담을 끊었어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괴수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렀다. 그것도 말이에요. 세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나 세리지만은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창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래 날 따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가 회개한다는 얘기도 없고 찬송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경건에 가까워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날 따르라. 어째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보았어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레난의 책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태를 보았어요. 마태의 눈빛을 보았어요. 비록 저기 앉아서 세금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눈빛을 보았어요. 그 중심을 보았어요. 그가 메시아닉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전형적인 유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날 따르라 딱 한마디로 불렀어요.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 뭡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을 이뤘지만 마음은 안 그래. 중심은 안 그래. 그 사람 못된 것 같아도 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 말입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애들이 뭐 울기도 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뭘 봐요? 걔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걔가 지금 중심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저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병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거 임명식이에요.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기름병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아이들 다 나한테 보여라. 아들 7사람이 왔어요. 쭉 섰어요.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보고 다 보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이 이거 다냐?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저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원치 않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우리 집에 설사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차 안의 부재함. 저건 아니야. 지금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막내 아들 저기 있습니다. 데려와. 데려왔습니다. 데려올 때 보니까 얼굴이 뽀글한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안철 기름을 부어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은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키도 작고 얼굴도 예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근본은 중심을 보는 데 있어요. 현재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아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게 보고 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리들과 그 다 온 손님이 전부 세리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다, 굉장한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사랑한다, 말한다, 뭘한다 아니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 일본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댕국과 도모니 구이도코로데아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냐? 같이 먹는 곳이다. 너무 영어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같이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먹는 거예요.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함께 나눈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참 이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립니다만은,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엔 거지가 많았잖아요. 60년대 초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집집마다 온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래요. 밥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되면은 집에서 밥을 안 줘요. 재수 없다고 명절날 왔다고 욕하거든요. 밥을 못 얻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거지들 보고 명절 우리 집에 오라고,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다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5사람이 왔어요. 거지가 그 둥그란 상을 만들어 놓고 상에다가 밥을 다 차려놓고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먹어라 쭉 차려놓고 같이 먹었어요. 명절 때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가만히 보면은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아주 체질이 되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거, 거지와 함께 먹는다는 거, 한 상에서 먹는다는 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교인들이 이걸 보고 너의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비판하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쓰노니라. 이 너희는 긍휼을 배우라. 가서 긍휼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뭐냐?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그래요. 라함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 뭐냐면 이것은 라하임입니다. 라하임은 자궁이에요. 여성의 자궁. 여기서 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라잖아요. 10달 동안. 그리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궁, 이것이 라함이에요. 귀중한 것이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사랑을 받고 키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 사랑이에요. 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사랑. 그런가 하면 주도적 사랑. 그리고 교육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가지고 나서 예.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소위 참호 교육을 하잖아요. 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애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10달 동안을 키우고 잘 키워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자궁,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의 본뜻이에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교육적이에요? 오랜 인내와 희생이 따릅니다. 정성이 따릅니다. 이런 사랑, 이런 마음, 이런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보세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갇힌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벤허의 맨 마지막 장면이. 물어봅니다. 그가 무조항주의로 그 많은 고난을 나가면서도 무조항주의로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무조항주의로 칼을 손에 들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했느냐? 그때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노라.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순간 내 손에서 금이 떠나는 것을 느꼈노라. 그 후로 한평생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고 칼에 금을 쥐지 않았다. 그게 벤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긍휼을 배우라. 뭘 배우란 말입니까? 내가 수혜자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긍휼을 받아야 돼. 난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혜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갚을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하니까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갚아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놈아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불러와. 이놈아,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10,000달란트를 탕감하는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조그마한 긍휼도 베풀 수가 없단 말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0만 불에 해당해요. 2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해. 20불. 계산해 보니까 50만 분의 1이요. 50만 분의 1. 이만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빚진 사람 그 탕감할 수 없단 말이야. 이게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긍휼도 취소된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긍휼함을 입은 그 감격으로 항상 넓은 긍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실천하라. 긍휼을 실천하면서 긍휼의 높은 뜻을 배우라. 얼마나 중요해요. 높은 뜻을 배워서 긍휼로 화한 유명한 톨스토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공동 목욕탕에 하고 돌아올 때 깨끗하게 몸을 씻고 돌아오는데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문둥병자가 딱 만나더니 선생님 돈 좀 주세요. 구글 해달라. 좀 도와달라고. 이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어. 목욕하러 간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세요. 톨스토이가 깨끗한 손으로 문둥병자의 그 험한 손을 딱 쥐고 형제여 사실로 돈이 없어 미안하오.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밝은 얼굴로 말하기를 선생님 돈 안 줘도 됩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밝은 얼굴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수혜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혜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예요.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하는 자는 중심을 봅니다.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봅니다. 영적 생명을 봅니다. 그것이 긍휼의 근본이요. 그리고 보다 더 맑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마태를 부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공 안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큰 긍휼에 대하여 마태는 조금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고 긍휼을 받은 마음으로 살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중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거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긍휼을 배우라. 일생 동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긍휼함 속에 살아왔건만 긍휼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용서하기보다 비판하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인색한 가운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주여 나날이 긍휼을 배워서 더 큰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거듭거듭 감격하면서 그 긍휼을 다소라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